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본당에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영한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 엘리 집안에 심판을 예고하셨고, 사장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또 엘리도 죽고 그리고 엘리의 그 며느리도 죽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과거에는 그 고대 근동의 이 시대에는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이 그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여서 블레셋이 승리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했고, 그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하나의 전리품이죠. 아주 상징적인 전리품입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갖다 놓았어요. 갖다 놓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그 언약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로 세웠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신전,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의 그 목도 끊어지고 손목도 끊어지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고, 그런데 그 지역에 또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두지 못하고 가드라고 하는 것을 또 옮겼는데 그곳에서 더 큰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땅에 두지 못하고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거기에서 또 재앙이 일어나서 이제 블레셋 땅 그 외곽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오늘 그 5장의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신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두었더니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이 목이 잘리고 또 그곳의 백성들에게 독한 종기가 일어나는 큰 병에 걸려버리는 그런 재앙이 자기들 땅에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은 없다.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신들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계속 지어왔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합당한 그 보응을 내린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것이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도 알아야 되고 이방 민족도 알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신은 우리가 이제 신을 섬길 때, 이방 민족이 신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다르다고 했죠. 자신들의 삶의 유익함을 위해서 신을 섬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으로 그 땅에 병이 퍼져서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환란이 자기들 삶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블레셋 지역의 신보다 누가 더 강하냐면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예를 들면 다곤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데 다곤이 언약궤에서 목이 잘려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더 강한 신인가 하면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한 것이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더 강한 신을 섬겨야죠. 자신들의 삶에 누가 더 유익함을 주고 자신들의 삶을 누가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더 강한 신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언약궤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몰아내는, 하나님을 몰아내는 선택을 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선택이다.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면 더 강한 신을 섬길 수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고 하는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선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믿어지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존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헛된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도 살고 있을 겁니다. 이게 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죄인들에게는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씩 뉴스를 보면 정말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대한 소식들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후원하는 광고도 나와요. 아프리카 어린이들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또 거기는 깨끗한 물이 잘 없어서 더러운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아이들 피부가 그냥 뭐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된 지가 1년, 2년이 아닐 텐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을 텐데 그 사람들은 왜 깨끗한 물을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 더러운 물을 마십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아프고 병에 걸리고 몸이 상한다는 것을 아는 외지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물을 파주고 물을 정수하는 설비를 설치를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물을 먹으면 병이 걸린다는 것을 계속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자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자신들이 하질 않아요. 외부에서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저는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죽음의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지식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존재해왔던 그 틀 속에 우리가 갇혔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체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 체념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그 더러운 물을 먹고 병에 걸리고 죽고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갇혀있는 지식의 틀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틀에 박혀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셔서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뛰어넘고 부활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지식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틀에 박혀 있는 지식,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깨트릴 수 없어요.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생명,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틀에 박혀 있는 우리의 지식을 깨트려 주시고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의 이 땅에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안식의 상태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밀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 보고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영원히 죽음의 길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념을 해소해 주시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틀에 박혀 있는 지식을 깨트려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기쁨을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지 마시고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